너무 씩씩하게, 너무 멋지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함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성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이 열렸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았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그 복음이 부끄럽고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믿음이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변했는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늘 의심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속죄, 오직 그것만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일까? 그 사실만이 복음일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3년 동안의 사역, 하나님 나라 선취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유가 고작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란 말인가? 또는 히틀러 같은 역대의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용서를 해준다면, 그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예수의 삶을 삭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작정을 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의 자세로 다시 공부하자. 그래서 저는 공부했습니다. 복음서를 읽고 바울 서신을 읽고 관계되는 신학 서적을 읽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진리를 알려달라고, 주님 저를 설득시켜 주시라고, 그래야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진짜 백이 목사 노릇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가 평신도로 계속 살았다면 이렇게 간절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목사가 되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제 양심으로, 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저의 이 끈질긴 질문과 알고자 하는 열심, 진짜 백이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보채는 간절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유앙겔리온은 좋은 뜻이라고 하는 유와 소식, 전령이라는 뜻을 가진 겔리온이 합성되어 만든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복음과 관련된 용례는 4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경우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명사인데요. 이것은 76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사로 복음을 선포하다 하는 유앙겔리조마이는 54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2 경우를 합하면 신약 성경에 복음에 관련된 단어는 134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34번의 용례 가운데 단 한 번도 정확하게
십자가의 속죄로 규정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점입니다. 문맥상 전체를 잘 살펴보아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는 3번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짐작하시듯이 바울 서신인 고린도 전서에서 2번,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1번 나옵니다. 그 나머지의 경우 131번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복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무척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계속 감사하다고 2손을 모아 고백했습니다. 제 문제의식에 대해 성경이 네가 오라, 잘 질문했어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직접 연관성에 대한 공관 복음서의 대표적인 구절만 말씀드려 본다면 누가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가복음은 아예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1장 14절에서 15절에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치채셨죠?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은,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3년의 사역, 병을 고치고 그리고 말씀을 전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 모든 사역, 가난한 자와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던 그 모든 사역이 바로 복음, 하나님 나라의 선지,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신학적으로 고백한다면 마가복음이 선포하듯 예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팁을 하나 주셨습니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마침표를 꽝 찍으셨는데, 바로 그 복음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에 이미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다는 헬라어로 바로 유앙겔리조마이, 복음을 선포하다는 유앙겔리온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을 우리는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이 제2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말기,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위로하시고 새 소망을 선포하는 기간에 쓰여진 것을 우리는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이제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바벨론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친히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겠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이미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바로 세상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너무도 선명하게 어떤 군더더기도 없이 곧장 선포하고 나서는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천명하듯 선언한 후 곧장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게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은 곧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는 또다시 어떤 군더더기도 없이 곧장 예수의 첫 번째 사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선취로서의 복음의 사역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에게 억압당한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마가의 의도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복음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듯이 해방입니다. 예수의 첫 사역은 두 가지의 해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해방은 매우 중요한 상징을 드러내는데요. 하나는 안식일로 대표되는 종교적 억압이고 다른 하나는 귀신 들림으로 드러내는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의 해방입니다. 여기서 저는 잠깐 유대인에게 안식일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구태여 다른 날 해도 될 것인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안식일법을 어겨가면서 유대인에게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킴으로 유대인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자신들의 목숨과 바꿔도 좋을 만큼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절대적 계명입니다. 이른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시기에 일어난 마카비 전쟁이 바로 그 예입니다. 기원전 167년에서 160년 사이에 있었던 마카비 전쟁은 저항할 수 없이 밀려 들어오는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 자신들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투쟁하던 유대인 공동체가 일으킨 전쟁입니다. 당시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킨다라는 점을 이용하여 안식일에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진짜로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적군에게 저항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안식일 법을 어기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면서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천하에 없는 종교라도 그것이 인간을 억압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 종교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귀신 들림에서의 해방입니다.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속한 사회의 부패와 악에 대한 고발입니다. 제국은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치 룰은 억압과 차별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제국의 질서인 차별과 억압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해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은 바로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선지, 하나님 통치의 현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바로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루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예수님, 즉 복음인 하나님 나라는 제국에 의해 살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례를 일컬어 베드로와 바울은 죄라고
제국은 하나님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죄와 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제국의 통치는 절대로 함께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국은 예수를,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진짜 목적은 고통이 아닙니다. 죽음도 아닙니다. 수치와 모욕이 진짜 목적입니다. 마치 조선에서 행해졌던 조리돌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절대로 어떤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 수 없는 역설이 바로 이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 나라는 한 몸입니다. 나뉠 수 없고 나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신비가 바로 이 복음의 열린 비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십자가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소위 말하는 라바룸에 의해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자신의 병사들의 방패에 새기고 십자가를 그린 깃발을 높이 들고 그 십자가의 이름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제국의 깃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 기독교는 제국의 종교가 되었고 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인류 역사에 무수히 많은 악을 자행하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일으키고 있는 전쟁이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라바룸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쿠스로 돌아가야 합니다. 차마 십자가를 말할 수 없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가 진정한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헬라어 앞글자만 따서 이쿠스라고 물고기 문양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사자들이 밥이 되어 그들을 먹을 때 기꺼이 그들의 밥이 된 것입니다. 제국과 복음은 절대로 병립하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그 증언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지점에 고요히 서서 정직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전쟁으로 인해 고통의 도가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제국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합작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이란과 중동의 민간인과 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전쟁을 멈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벌하시고 전쟁을 끝낼 수 있게 전 세계가 연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지혜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에 진정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복음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향하여 주님과 주님의 말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지구촌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들과 연대하여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진정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의 삶이 곧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당신이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모두 이 길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일어나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일어나 전쟁을 멈추라고 이 고난 주간에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사랑이 악을 이기는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서만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죄의식에 속아 넘어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왜곡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승리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거룩한 복음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